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입다의 서원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한 달 전쯤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거의 한 달 전쯤에 우리가 큐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처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은 왜 이런 내용을 실어가지고 좀 심란하게 만들지? 그렇게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건들을 그러니까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걸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관점을 제가 습득하고 나니까 이 입다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스토리로 저한테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래서 뭘로 정할지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입다의 소원으로 제목을 딱 정했습니다. 아니면 중요한 그걸 뭘로 정하지 뭐 이렇게 제가 느꼈던 것들 그대로 하면 너무 이제 또 결론이 너무 뻔한 이야기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입다의 서원 그렇게 해서 딱 정했고요. 여러분들이 그 서원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 서원 어떤 것들을 서원했다 이렇게 할 때 그 서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거 무엇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제가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데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립니다. 내지는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서원이었는데요. 이 서원에는 보통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나 아니면 베풀어진 은혜를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려졌다고 해요. 그런데 서원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오케이, 서원해도 오케이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원한 이상에는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이행하지 못했다 했을 때는 꼭 속건제, 희생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만일 미혼인 딸이 있을 경우에 그 좀 어린 딸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러니까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막 급한 마음이 이렇게 내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하겠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어린 딸이나 미혼인 딸이 했던 그 서원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가 듣고 들은 그날에 그거 무효야 그러면은 무효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 지켜야 돼 그러면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한 여자였다 그러면은 그 서원은 남편이 듣고 남편이 들은 그날에 당신의 서원은 무효예요. 또는 당신은 그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남편의 그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질서 속에 남편의 질서 속에 아마도 우리 여자들이 그런 마음이 많은가 봐요. 하나님 저거 이렇게 해드릴 거야.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좀 그런 좀 제도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과부라든지 이혼한 여자들은 그 서원을 지켜야 했어요. 왜? 남편의 그 질서 속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서원과 같이 똑같이 지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께 더 깊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서원을 한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성경을 보면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서원이 나와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렇게 사잖아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축복을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다 받습니다. 장자로서 받을 축복. 그러니까 이 야곱은 굉장히 그 장자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그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그것을 받아냈고, 그런데 그것이 형 에서의 가 그것을 알고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너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가라는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할 각시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갑니다. 가는 도중에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어떤 게 있으면 여기 층계가 있어요. 하늘에 오르는 층계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서 그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이제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아주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이 야곱이 거기다가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돌기둥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명을 부릅니다. 그 베델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야곱이 서원을 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에만 서원을 했느냐? 아니에요. 여인이 드린 서원 중에 한나의 서원이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한나가 어떤 분이었어요? 네, 그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브닌나, 하나는 한나였는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에게는 태를 닫으셔서 자녀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제사를 올라갈 때마다 이 브닌나가 질투가 근데 또 이 엘가나가 너무 이 한나를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매번마다 긁습니다. 이 한나를. 그래갖고 한나가 매번 울고불고 그렇게 음식도 안 먹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막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그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아뢰는데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젖될 무렵쯤 되어서 그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그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평생 그 아들을 위해서 섬깁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자녀로서는 이렇게 하나님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서원대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사무엘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복을 더하셔서 닫으셨던 태를 여니까 그 한나에게도 자녀가 생기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입다의 서원은 우리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됐는지.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어요. 길르앗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있으면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 동쪽 지역에 세 지파가 이렇게 있는데요. 르우벤, 므낫세 반하고
갓 지파, 이 세 지파가 이렇게 그 동쪽에 있는데 그쪽에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 지역에 입다는 굉장한 용사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에서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너는 우리 아버지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어 따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도읍이라는 땅으로 이복 형제들을 피해서 갑니다. 그런데 워낙 용사고 이 사람이 아마 이렇게 그 어떤 리더십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비록 그 신분은 천하지만 그래서 입다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고 건달패들이 모였대요. 말하자면 그 도읍 땅에서 마치 조폭 두목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옵니다. 이 암몬 자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사니까 정신 차려라 하고 몽둥이를 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 바뀌긴 하는데 그때 이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괴롭혔냐면 18년 동안 괴롭혔대요. 우리가 광복을 요번에 80주년을 했잖아요. 일제 압박에서 벗어났는데 우리도 그런 압박의 역사를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해방되기를 갈구했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뭐 있는 족족 다 빼앗아 가니까 아주 못 살겠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스카웃 제의를 해요.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세요. 왜냐하면 탁월함을 인정했거든요. 용사라고 했잖아요. 그 굉장한 용사였다. 그러니까 입다가 거기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함께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나를 통치자로 삼겠소? 그랬더니 길르앗 장로들이 물론이죠.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할게요 라고 약속을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을 따라가서 그들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입다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아뢰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이 비록 그 친분이 천하고 그렇지만 리더십이 있어서 조폭 두목으로 지냈을지언정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때 입다가 서원을 한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서원을 했죠?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한번 보세요. 31절에 어떤 걸 하죠? 서원을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서원을 올렸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셔서 입다가 아주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처음으로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오죠. 그렇게 돌아올 때 입다를 제일 먼저 맞으러 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사기 11장 34절에서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네, 이렇게 가슴을 찢는 그 입다의 절규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입다에 대해서 더 보면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조상들이 땅이니까 대대로 내려와서 우리 땅이니까 당장 내놓아라고 억지를 부리거든요. 그럴 때 입다가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일일이 반박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역사를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에서 나온 대로 신명기, 레위기 말씀,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의 역사를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을 해요. 그렇다면 입다는 모세오경을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모세 율법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구나. 그렇다면 그 모세오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역겨워서 토하여 버리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죽여서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죽여라, 이런 그런 그 법조문이 나와요. 그런데 입다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입다가 자기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할 때 입다에게 어떤 그 절박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승리를 내가 꼭, 이 전쟁에서 내가 꼭 승리를 이뤄야 돼 하는 그 절박함이 묻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절박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실은 그 외적으로 보면 이 길르앗 지역에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주님, 그 승리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하는 듯하게 근사하게 보이지만 제가 아까 입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잖아요. 창녀가 낳은 아들이라는 어떤 천한 신분, 그 다음에 입다가 그 이복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승리를 얻어서 내가 내 입지를 굳게 하겠다, 자리매김을 굳게 하겠다는 일은 인간적인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면에 너무 소설을 쓰나요, 제가?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정 욕구를 이용해서 입다가 잘못 서원을 하게 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는 입다가 그런 서원을 하지 않아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18년 동안의 압제에 견디다 못해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바꿉니다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 있나요?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고통 속에 있는 거를 내가 그만하고 이제는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 선포의 메시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입다는 서원하지 않았어도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승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입다는 서원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그 입다는 자신의 소중한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나면 너무 슬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입다의 딸의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11장 36절 말씀 시작.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그녀는 자기 아버지의 서원으로 그 아버지의 입다를 원망하거나 서원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니 마땅히 갚아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다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네, 민수기뿐만이 아니라 신명기서에도 이러한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남자가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 네, 지키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아는 이 딸은 아버지께서 서원하셨으니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딸이라지만 이 딸은 어떤 딸이었어요? 결혼도 해보지 않고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수처녀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보통 아버지의 이 서원을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그건 아버지 서원이고 나는 내 인생이 있어.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처녀로서의 좋은 꿈 뭐예요?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나도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은 당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서원으로 죽음을 직면하게 된 이 입다의 딸은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아버지 2달 동안만 나한테 말미를 주세요. 친구들과 가서 산에 올라가서 실컷 울고 올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야, 너 당장 죽어야 돼 했겠어요? 아버지도 마음이 미어지니까 그래, 너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한번 그렇게 하라.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입다의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한 가지 관점은 뭐냐면 서원은 말씀은 지켜야 한다는 관점과 그 다음에 자신의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었다는 걸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해도 나 친구들 설득해서 도망가든지, 야, 나 너무 억울하지 않냐? 너희들이 못 본 척하고 나 보내줘. 그럼 나 멀리 도망가서 우리 아버지가 미치지 않는 것을 도망가서 살게. 아니면 친구들이 좀 느슨해진 틈을 타서 그냥 야간 도주를 해가지고 이방 민족에게 섞여 살면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눈은 어디를 주시를 하고 있다 없다? 주시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한 통곡으로 아마 자기의 삶의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가서 울고 또 울고. 2달이라는 기간은요, 60일은 길어요. 그런데 60일 동안 매일매일 울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억울한 일 당해보신 일 있으면 울다 보면 지쳐요, 사람이. 그리고 아마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 악에 바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아주 삶을 포기해버리든지 양단간의 결정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결정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저의 경우를 봐도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토설을 했을 때 하나님 나중에 지쳐서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안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딸에게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딸에게도 말씀을 해주셨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시편 50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제단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네, 서원을 갚으면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부르면 너는 나한테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라고 시편에 나오거든요. 또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한 이 딸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딸의 그 자세를 보면 굉장히 의연하거든요. 우리가 사사기 11장 38절에서 39절 다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끝에 나옵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는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다른 번역에는 번제로 드려졌다라고 나옵니다. 이 해석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서원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이 입다의 딸에게 아마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이 한시적인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것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입다의 딸에게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으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메시아 예수아를 바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이 딸의 너무 의연하잖아요. 아버지 이제 내 다 울고 왔으니까 나 이제 죽여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보면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께서 교도관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 구치소로 발령을 받아서 갔을 때 거기에 1990년대 그때 지존파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지존파란 이름도 붙잡혀 가지고서는 우리 이 모임에 이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지존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겨낼 자가 없어. 우리가 지존이야. 근데 여러분 지존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죄를 짓고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최고야.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그런 파예요. 그런데 이 지존파가 원래는 굉장히 이렇게 단절되게 만들었대요. 너무 극악무도한 자들이어갖고 보통 면회도 안 되고 그런데 그때 면회가 드는 사람은 교도관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그 교도관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이셨고 그렇다 자세한 분은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증거를 한 거예요. 계속 사랑으로 계속 섬기다 보니까 이 극악무도 세상에 대해서 이를 갈았던 지존파. 이 지존파에 4가지 강령이 있는데요. 제가 2가지만 기억이 나네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부자들은 다 싹쓸이해야 돼. 부자들에 대한 가진 자들에 대한 원망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렇고 우리 팀 요 팀을 배반하는 자는 무조건 죽여. 그러면서
처음에 그거를 결성하고 나서 그 모임에서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배반을 하고 나갔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신호탄으로 해가지고 이 지존파가 살인을 계속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던 자들인데 그 중에서 최고 다음으로 가는 이인자인지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사형을 언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형 우리는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 사형 제도가 있을 때 이제 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이제 목이 쫄려서 이제 죽게 되는 그 사형장인데 사형을 언도할 때도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보통은 돌을 하도 닦아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부처라고 할 만큼 돌을 닦은 사람들도 그 마지막 형장이라고 생각하면 오줌을 질질질질질 흘리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 형장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양쪽에서 딱 잡고 나올 때 그 떨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돌을 아무리 자기가 닦았다 하더라도 죽음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막 그 벌벌 떨고 오줌을 지리고 또 욕을 막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생 욕을 하면서 그러다가 악에 받쳐서 죽는 그런 사례들이 많대요. 그런데 이 극악무도했던 이 지존파들이 어떻게 순한 양이 됐는지 그리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러면서 그 이인자 된 이 사람은 죽으면서 그 앞에 사람들, 교도관들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오늘부로 당신 그 교도관님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바랍니다. 이런 그걸 하고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내가 5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내 장기를 5명한테 나눠 주십시오. 내가 죽고 나면 그렇게 장기 기증을 서약하고 그렇게 죽을 때 그 찬송가 405장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죽었다고 했고요. 또 다른 한 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감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이 달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 구절에는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이 죽음을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입다의 딸을 보면 우리는 이 입다의 딸이 영원한 것을 붙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딸이 그렇게만 죽음으로만 끝났느냐?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입다의 딸은 우리가 사실 생각하면 뭐 질병이나 사고나 우리가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이 입다의 딸이 지금 현재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가 죽음을 돌입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입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내가 내 무남 동료를 죽였어.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게 뭐라고 내가 내 딸을 죽였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입다가 만약 먼저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이 자기 딸이었다는 걸 안다면 그런 서원을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뭐 종이나 뭐 자기 인생에 있어서 별 볼 일 없는 자가 나와서 주인님 오셨어요. 마중 나오는데 그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남 동녀 외딸 가장 사랑하는 그 딸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입다의 그 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입다의 믿음을 보면요. 예전에는 나쁜 아빠 이렇게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입다가 또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히브리서에 다시 나옵니다. 11장에 믿음의 장에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쫙 나열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가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입다 하나님 앞에 서원 드린 것으로 인해서 그냥 그 서열에 올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딸의 죽음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딸이 어떤 관점을 가졌을까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그 딸이 아빠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빠 이 일로 인해서 아빠한테 상처를 내지 마세요. 저는 이 현재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것을 보고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빠 제가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이 아버지의 마음에 네 그래 내가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어 라고 결단하고 그 입다가 한 6년을 더 살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승리하고 이스라엘 사사로 이렇게 굳게 자리매김을 하고 이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입다가 남은 여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입다가 믿음의 선진으로 이름이 올려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것. 입다도 그 전에는 현세적인 것, 과거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딱 맞물려졌는데 저희 아버지 기일이 어제였어요. 8월 23일. 세상에서는 뭐 추도식 또는 뭐라 그러죠? 기일이니까 제사 지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추모 예배로 바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 아버지의 기일을 기린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추도식과 예배를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추도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추도식 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으니까 아버지 기일 때는 우리가 다 한 가족이 모여서 그냥 천국 가는 그 소망을 매년마다 가족 전체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보자. 이렇게 취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다 바쁜 관계로 패스하고 그러니까 어떤 날짜에 사실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간에 그러니까 아버지 기일 어간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저녁에 이제 다 보기로 했어요. 줌을 통해 그러니까 그 전체 화상으로 이렇게 다 보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환한 제일 먼저 아버지를 확인했을 때 아버지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 불이 이렇게 밝나? 응급실에 이렇게 아버지 시신이 있는데 이렇게 응급실 이게 불이 밝나?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응급실 불이. 그런데도 그 아버지 얼굴이 너무 그러니까 빛나는 걸 보면서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좋은 곳에 가신 거 알려주셔서 고맙다고 수고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는데 그 아버지 천국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있으니 오라 하는 그 메시지가 딱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게 다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안동료 외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했던 그 입다 아버지의 그 마음과 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 여러분, 그럼 그 마음이 그냥 그것으로 끝났느냐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셔야만 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억만분지일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음 생각을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분이 누구셨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이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고요. 또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네,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 그게 어떤 거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기쁨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 고백하는 그 살아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내다보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실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만족하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았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인간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없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 죄 있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내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조상들 있는데요. 이분들도 어려운 시절을 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영원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이 이게 선포되어지는 그 시점이 아주 박해가 심했던 때였습니다. 어떤 때였 그러니까 네로의 황제의 때를 지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였는데요. 박해가 너무 심했고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양을 죽인대요. 양을 죽여서 그 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양 가죽을 자녀들한테 씌우는 겁니다. 자녀들한테 씌우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씌워서 칭칭 감고서는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 굶주린 그 개들이나 이런 걸 풀어서, 그러니까 굶주린 개들이니까 완전 눈에 뵈는 게 없죠. 그 피냄새 받고는 양인 줄 알고 덮치겠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발기발기 찢어 죽는 것을 그 부모들이 보게 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잔인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이 아니야.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서 그것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56년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남미 에쿠아도르에 아우카족 선교사로 순교한 짐 엘리엇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총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를 죽이는 창을 향해서 겨누는 자기의 그 부족을 향해서 총을 겨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평소에 그 일기문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보에 제가 실었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무엇을 봤다? 영원한 것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은 버려도 상관없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삶의 순간순간 할 때 지금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읽는 기도문을 강조하고 말씀 읽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스티커를 한번 모아보세요. 숫자가 100이 되고 또 100이 되고 100이 되고 어느 순간인가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또 1000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날들이 매일매일 모여지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힘듦이 있고 아유 귀찮아 오늘은 못하겠어 이렇게 해서 패스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부여잡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